네, 요한복음 설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2장 두 번째고요. 12장은 4번 정도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안식월을 한 달 다녀오고 그리고 돌아오면 13장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설교할 때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교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종료주일을 지났기 때문에 이렇게 익숙한 내용이고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뛰어넘을까 하다가 그래도 요한복음을 쭉 설교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묵상하고 해야 되겠구나 생각해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94년, 지금 94년에는 태어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도 여기 지금 많이 있습니다. 94년에 개봉된 영화 중에 하나가 바로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입니다. 쇼생크는 감옥 이름을 가리키죠. 그래서 스티븐 킹이라는 사람이 쓴 그 소설에 따르면 미국의 메인 주에 있는 감옥이 되겠습니다. 영화는 실제 오레곤인가 딴 데서 찍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기 나와 있는 멋진 남자, 백인 남자는 팀 로빈스입니다. 이제 저분 나이가 엄청 많아요. 이제는 1958년생이니까 저 때만 해도 좀 젊을 때였겠죠. 그리고 모건 프리먼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흑인 배우가 되겠습니다. 이분은 37년생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지금 90 가까이 되신 거죠. 등이 주연한 영화로 이 영화에는 아카데미가 놓친 최고의 영화 또는 무관의 제왕이라는 찬사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카데미 상을 하나도 못 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무려 아카데미상 후보에 7개 부문의 후보로 올랐지만 같은 해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시대를 살고 영화를 봤기 때문에 그때 나왔던 그 당시에 더 유명했던 영화가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였어요. 그래서 이 포레스트 검프가 무려 6개 부문의 상을 휩쓰는 바람에 아무 상도 받지 못해서 무관의 제왕이 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뽑는 가장 좋은 영화, 거의 탑을 달리는 영화가 바로 이 쇼생크 탈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영화의 영어 제목이 The Shawshank Redemption입니다. 이 Redemption이란 리디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구속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쇼생크 감옥에서 벌어진 구속,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단어 그대로 의미를 번역하면 그런 영화의 제목이 되죠. 이 쇼생크 감옥에서 벗어나는 자유와 해방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에 따르면 아마 영화를 보신 분이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돼요. 근데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테니까 제가 줄거리를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영화에 따르면 아내와 그녀의 정부를 그러니까 몰래 사귀는 애인을 죽인 1급 살인죄에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종신형을 살던 은행원 앤디입니다. 이 앤디는 감옥에서 거의 20년을 보내고 있었죠. 이 팀 로빈스 이분이 엄청 키가 큰 백인인데 실제로 이분이 이제 그 역할을 맡았어요. 감옥에서 거의 20년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그곳에 톰이라는 흑인 아주 젊고 새내기 죄수가 들어오게 돼요. 그런데 이 죄수가 와서 하는 말이 자기가 다른 감옥에 있을 때 딴 죄수로부터 이런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듣고 보니 자신이 누명을 쓰게 되었던 바로 자기 아내가 죽게 된 그 사건이었던 거예요. 이제 앤디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인을 확보했다고 생각하고 재항고를 진행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앤디가 은행원으로 일하면서 이렇게 세금 관련된 일을 전문적으로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감옥의 소장이 앤디의 도움을 받아 탈세를 하는데 엄청난 이렇게 도움을 받게 돼요. 그럼 앤디가 출소하게 되면 자신의 비리가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염려해 증인이 되려 했던 톰이라는 이 흑인 젊은 죄수에게 탈옥의 혐의를 씌워 총살하고 말게 돼요. 엄청 낙심한 앤디, 이제 독방에도 갇히게 되기도 하는데 이제는 진짜 탈옥 외에는 내가 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십 년의 준비 끝에 드디어
탈옥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영화에 보면 감옥 벽에 예쁜 여인들 이제 사진이 시간에 지나감에 따라 이렇게 붙여져요. 그게 뭐 이제 마릴린 몰로도 나오고 리타 헤이월스라는 자매도 나오고 이렇게 크게 세 자매가 이렇게 나오는데 붙여놓고 몰래 이제 벽을 뚫고 탈출로를 만드는 거예요. 자유에 대한 갈망,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탈출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 죄와 죽음으로 인한 두려움의 감옥에 갇혀 살아갑니다. 죄는 그 감옥의 족쇄와도 같아서 도무지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스스로는 이 감옥에서 탈출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알카트라즈보다 더 혹독한, 더 이렇게 철저하게 방어가 되어 있는 감옥에 갇혀 살아간 거예요. 죄의 감옥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유에 대한 희망, 소망을 결코 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위로부터 임하시는 구원자가 따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이라는 감옥의 천장과 벽을 허물고 우리 모두를 자유케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오늘 본문에 따르면 드디어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은 2000년 전 어느 봄날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을 소개하죠. 환영하는 사람들의 손엔 종려나무 가지가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에 진정한 평화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 겸손하게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다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온 인류에게 진정한 해방과 자유, 탈출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들어가신 거예요. 자신의 죽음으로 오히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죄인들을 두려움의 감옥으로부터 탈출시키기 위해 그렇게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이런 장면을 소개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첫째, 우리 예수님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입니다. 이 주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오늘 본문이 보여주듯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신 겸손하신 왕입니다. 그래서 요한도 의도적으로 주님이 그렇다는 사실을 구약 성경을 인용하며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셋째, 바리새인들의 입을 통해 우리가 고백되는 그 말을 통해 발견하는데 온 세상이 반드시 따라야 할 왕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세 가지 측면을 한번 말씀을 따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사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소개하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한 장면입니다. 사실 이제 마태, 마가, 누가는 그 시납틱 가스펠, 그러니까 공간 복음이라고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는 복음서이기 때문에 유사한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요한은 특별한 요한만의 독특한 관점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내용이 매칭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매칭이 되는 각각 다 포함된 내용이나 사건은 중요하기 때문에 요한이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오늘 사건이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의 중요한 사건인 것이죠. 사실 그날 예수님은 평화의 도성이라는 그 이름과는 달리 샬렘은 샬롬에서 왔거든요. 평화라는 뜻이죠. 예루살렘이 바로 그런 평화의 도성이어야 하는데 그 이름과는 달리 자신에 대한 적대감이 가득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살기 위해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들어가셨고 또한 자신의 죽음을 통해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들어가셨습니다. 오늘은 비록 환영하지만 결국 자신을 반대하며 죽음에 이르게 할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들어가셨습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본문에 따르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먼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입니다. 12절을 보면 그 이튿날, 이제 앞의 내용과 연결하면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식사하던 그 자리에서 향유를 붓던 그 사건이 있던 다음 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기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며 외칩니다. 이처럼 그날 사람들의 손엔 종려나무 가지, 파암추리, 야자수 나무 가지가 들려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종려주일 때도 말씀드렸지만 팜 선데이, 그러니까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이름이 지어진 게 된 거예요. 교회에서. 성경에서 종려나무 가지는 초막절이라는 유대의 큰 명절을 지킬 때, 그러니까 초막 풀로 된 텐트 같은 것을 만들 때 사용할 때 쓰는 재료였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때도 보면 초막절을 지키며 이 종려나무 가지를 사용하겠다는 것을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마카비 시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계속 식민지로 살다가 잠깐 독립한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마카비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이 마카비 시대부터 이 종려나무는 유대 국가의 상징적인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항해서 혁명적 투쟁을 하는 동안 주조된 동전들, 그리고 심지어 혁명이 진압된 후에도 로마인들이 주조한 그 화폐에 종려나무가 부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종려 가지, 야자수 가지를 흔든 것은 민족주의적 열정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사람들은 마태복음 21장 8절에 보면 이 가지를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펴기도 했죠. 왜냐하면 종려 가지가 승리 또는 위대한 업적을 상징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계시록에 따르면 7장 9절을 보면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무슨 가지를 들고 있죠?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찬송하죠. 성도들이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과 그 왕의 위대한 구원의 업적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무리들이 외친 호산나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시편 118편 25절을 인용한 겁니다. 시편에 보면 이제 호시아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구원하소서 이렇게 이제 번역했고, 히브리어로 이제 호시아라는 것은 야샤, 구원하다는 말이 온 그 히필이라는 형태의 동사예요. 나는 영어로 please를 가리킨 겁니다. 그러면 부디 구원하소서 이렇게 이제 외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발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이렇게 외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님을 자신들을 구원할 그리스도 메시아로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저들은 왕이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 정치 사회적으로 경천동지할 깜짝 놀랄 세상이 뒤집어질 일이 생길 것을 기대했겠죠. 예수님이 반드시 수치와 모욕에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엉뚱한 기대와 환호 속에서도 예수님은 온 인류의 진정한 왕, 그것도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왜곡된 기대와 엉뚱한 환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온 인류의 진정한 왕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19장 35절 보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어린 나귀 위에 걸쳐놓기도 했다고 전합니다. 더러는 36절 보면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펴기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 상징적인 행위를 한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환호하며 평화와 영광을 노래하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요구했죠.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가 보았지만 하박국 2장 11절을 인용해서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입을 닫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는 사실을 예수님 스스로 분명히 밝히고 계신 겁니다. 말씀이시고 창조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진정한 왕인 줄 믿습니다. 이 왕은 약속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140장은 이 사실을 너무너무 잘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도 이 왕이 다스리는 세계 속에 살고 있고 그래서 안전합니다. 오늘
비록 가끔 흔들리기도 하지만 우리는 전혀 진동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하에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신 예수님의 그 통치를 인정하고 그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사실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신 겸손하신 왕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따르면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예수님이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 봤다는 말은 실제로 이렇게 눈으로 봤다는 것보다 발견했다, 이제 휴리스코라는 단어인데 발견하시고 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태복음에 보면 왜 이런 요한이 이런 표현을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에 따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켜 맞은편 마을로 가서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이 보리니 말에 발견하리니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리니 이렇게 번역했지만 오늘 예수님이 보고 타셨다고 할 때 봤다는 휴리스코, 발견했다와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고 지시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서 어린 나귀를 보았고 발견했고 끌어오시자 예수님이 타셨는데, 요한은 그 모든 걸 생략하고 예수님이 이미 보셨고 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처럼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12장 15절 오늘 본문이 소개하듯이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겸손하신 왕으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오늘 보면 12장 16절을 보면 제자들이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 이것은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자 아버지 옆으로 돌아가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님께 대해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신 것도, 이 군중들의 엉뚱한 환호도 다 예수님에 관한 성경의 기록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우리 제자들의 그 지각, 깨달음은 항상 둔하고 늘 한 발 늦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바울은 예수님의 이런 겸손 또는 자기 비하를 빌립보 2장 8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이 자기를 엄청 낮추셨는데 사람의 모양, 종의 형상을 입은 것, 그리고 왕이신 그분이 어린 나귀를 타신 것, 그것을 넘어 오늘 사도 바울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낮추셨고, 사실은 주님은 무덤에까지 자신을 낮추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스스로도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먹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죠. 자기 스스로도, 주님이 자신 스스로도 겸손한 분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전에 또 말씀드렸지만 주님 같으면 알렉산더 대왕이 타던 그 부케팔로스, 그 멋진 말, 그러니까 나폴레옹의 그림과 함께 늘 말이 그려지는 그 마렌고라는 엄청 유명한 말 정도는 타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제가 좋아하는 돈키호테 그 소설에 나오는 말은 늙고 비적 말은 그래도 말이야, 그 말이 기사가 타는 말이란 말이야. 로시난테라는 적어도 그런 말 정도는 탔어야 되는데 주님 뭘 타요? 오늘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이 겸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어요. 만왕의 왕이신 자신의 신분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다윗의 도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왕이신 예수님이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자신의 죽음을 도모하는 악한 자들로 가득한 그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자신에 관한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였죠. 뿐만 아니라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고, 나아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저와 여러분 곁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죠. 그래서 인간이 되셨고 오늘 어린 나귀를 타신 거예요. 지극히 겸손하신 왕으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토록 겸손하게 우리 곁에 오신 본질적인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어요. 사실 다름 아니라 친히 우리의 질고, 우리의 그 연약함,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 우리의 한계를 직접 다 경험하시기 위해 그렇게 오신 거예요. 죄와 허물에 사슬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전인격적으로 동정하시기 위해, 옛날 성경에 따르면 체휼하시기 위해 그렇게 오신 거예요. 오직 자신의 희생으로만 우리를 죄와 사망의 감옥에서 탈출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겸손하신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겸손하신 왕을 주로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도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해야 주님처럼 사랑하고 희생할 수 있습니다. 콧대가 이만큼 높아가지고 주님처럼 사랑하며 희생하며 섬길 수가 없지요. 겸손해야 다른 사람의 아픔과 연약함을 제대로 공감할 수 있습니다. 겸손해야 아프고 연약한 사람을 끝까지 주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함을 통해 진정으로 섬기고 나아가 생명을 살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마지막 사실로 예수님은 온 세상이 따라야 할 왕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따르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들이 그 표적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난 표적이 생생하게 기억되는, 오래되지 않는 따끈따끈한 표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토록 예수님을 환영하며 맞이한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 엄청난 표적을 소문으로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소문은 사실 꼬리에 꼬리를 물기 때문에 막 이렇게 눈증이 들불어나서 죽은 지 100년 된 사람도 살렸다 이렇게 나왔을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이 하신 일이 워낙 많으니까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이런 모습은 바리새인들이 기대했던 바가 전혀 아니죠. 바리새인들은 다 예수님에 대해 사람들이 적대적이기를 원했는데 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아무 소용이 없구나.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라고 서로 말하게 됩니다. 다 예수의 제자가 된 것 같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조차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며 주님의 뒤를 쫓던 저들조차도 이 순간만큼은 대세가 예수님께로 기울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한편 이때로부터 거의 3년 전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던 예수님이 업으로 살아가던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죠. 마태복음 4장 18절 보면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9절 보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을 따라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오늘 무리들이 온 세상이 주님을 따랐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후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정녕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는 모습이죠. 이처럼 제자의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다 라고 정의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군중은 이런 각오로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은 결코 아니었죠. 저들은 먹고 배부르기 위해 육신의 그 약함, 연약함, 질병을 고치기 위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과 같은 그 놀라운 표적을 보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자신들의 정치, 사회, 군사적인 메시아인 줄 알고 따라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이런 따름은 실제로 예수님이 온 세상이 반드시 따라야 할 왕이라는 사실을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중적인 의미를 담아 그 사실을 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따르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좋은 지도자를,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조폭의 두목을 따르면 뭐가 될까요? 깍두기가 되고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깍두기가 되는 건 괜찮아. 두목, 조폭의 두목을 따르면 예식장에 가면 이렇게 막 예식장 또는 장례식장에서 머리 짧게 갖고 막 이게 양복 차리고 인사 180도 90도 아니고 180도 하는 사람들 봤죠?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조폭의 두목을 따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르면 그 사람은 점점 더 십자가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는 상관없는 자가 되고 맙니다. 돈과 명예와 사회적 지위와 관계를 지배하게 따르면 가난한 심령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경건한 성도의 삶은 요원해지고 마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리던 정치, 사회적인 메시아를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서거나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라바 대신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군중들로 돌변하고 말하죠. 우리는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예수님을 제대로 똑바로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도 좌고 우면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좌는 왼쪽이고 우는 오른쪽이고 고는 돌아볼 거예요. 면은 곁눈질할 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님을 따라가며 괜히 왼쪽 돌아보고 오른쪽 곁눈질하고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죠. 주님 꽁무니만 바라보며 바짝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말을 하며 예수님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나아가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을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본 무리들조차도 주님에 대해 전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는 길인 줄 믿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놓치더라도 여러분 출근길에 혹시 통근버스를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해외여행 가서 비행기 안 놓쳐봤죠? 저는 놓쳐봤어요. 작년에 제 아내랑 미국 갔다가 비행기 놓쳐가지고 10시간을 LA 공항에서 기다렸어요. 제가 직장 다닐 때는 런던에 출장 갔다가 핀란드로 가야 되는데 런던 공항에서 비행기를 놓쳐가지고 하룻밤을 런던에 더 묵다가 그 다음날 간 적도 있어요. 우리가 출근길에 통근버스를 놓치고 당황스럽긴 하겠지만 심지어 해외여행 가서 비행기를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일 결코 놓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렇다고 비행기 놓치라는 거 아니에요. 여름 휴가 가서. 이처럼 예수님을 나와 온 세상이 따라야 할 왕으로 인정하며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본문을 통해 세 가지, 오늘 예루살렘의 왕으로 들어가시는 주님이 어떤 왕이신가 생각해 보았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에요. 어린 나귀를 타신 겸손하신 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 온 세상이 따라야 할 진짜 왕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삶을 힘써야 할까요? 첫째는 늘 겸손한 자리를 차지해야 합니다. 지혜자는 잠언 16장 18절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8장 12절에서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교만, 영어로 pride라고 하거든요. 교회가 말하는 7가지 죄악, 그 치명적인 죄악 중에 제일 첫 번째가 교만이에요. 그리고 게으름과 더불어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의 원죄를 촉발시킨 2가지 큰 죄가 있는데 첫째는 교만이고 둘째는 게으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엄청난 죄인 거예요. 정말 일이 제대로 돌아가게 하기 원한다면, 그래서 생명을 살리기 원한다면 우리는 늘 겸손한 자리를 차지해야 합니다. 내가 괜히 돋보여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이 돋보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돋보이는 시도가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일을 그르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약속도 했죠. 예수님처럼 늘 겸손한 자리를 차지해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적용점, 항상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표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했지요. 그래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으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며 소리친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지 바리새인들이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고. 사실 이제 헬라 원어 성경은 코스모스, the worl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 자체가 따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 번역할 때 온 세상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고 말할 정도죠.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명절, 유대인의 큰 명절, 3대 명절도 있고 부림절도 있고 수전절도 있고 있는데 이 명절에 예루살렘을 찾는 순례객들이 예수님 시대 그리고 예수님 이후 시대에 얼마나 많았는가 하면 250만 명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이, 그 시대는 지금보다 인구가 훨씬 작을 때니까 얼마나. 전화도 왔어. 네. 곧 마친다고 얘기해 주세요. 끝날 때 다 됐어요. 엄청난 사람이 왔죠. 그렇게 예루살렘을 찾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호산나 외치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세상이 다 따르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넘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셨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죠. 바로 그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며 죄와 죽음의 감옥, 그 두려움의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도록 항상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앞에서 소개한 영화 쇼생크 탈출은 자유와 희망, freedom and hope라는 두 가지 큰 주제를 관객들에게 던집니다. 제가 우리 영화 보다가 우리 딸에게도 집에서 제가 이제 이야기했어요. 집에서 이렇게 그 케이블 채널을 통해서 저녁에 밤에 늦은 시간에 영화를 보는데 이 영화였던 거예요. 한 달 한 보름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 예화에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영화의 그 대화 중에 이렇게 제 귀에 쏙쏙 들어오는 몇 가지 내용이 있었어요. 네, 빨리 마친다고 얘기해요, 빨리. 네. 자유와 희망이라는 이 큰 두 가지 주제를 던지는데 주인공 앤디, 그러니까 쇼생크 감옥을 탈출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바로 자유에 대한 열망이 한 순간도 식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용어로 하면 소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화 포스터의 카피가 두려움은 너를 감옥에 가두고 희망은 너를 자유롭게 한다. 이제 이건 조금 의역을 한 것이고 두려움은 너를 계속 죄수가 되게 하고 희망은 너에게 자유를 허락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어요. Fear can hold you prisoner. Hope can set you fre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포스터 다시 한번 보여줘봐요. 그 영어 포스터 위쪽에 보면 이렇게 흐릿한 글씨가 되어 있죠. 그게 바로 영화를 선전하면서 그렇게 영어로 적어 놓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은 너를 감옥에 가두고 희망은 너를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앤디는 자신의 탈옥을 음으로 양으로 도와준 감옥의 정신적인 리더였던 레드, 모건 프리먼이라는 그 레드가 언젠가는 가석방을 통해 풀려날 것을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모범수로 오랫동안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결국 심사를 통해 풀려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탈옥할 때 레드에게 사회로 나오게 되면 자신이 지정한 장소로 가서 그곳에 있는 큰 나무 옆에 돌무더기가 있을 텐데 그 돌무더기를 파헤쳐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실제로 앤디가 탈옥한 다음에 가석방이 된 레드는 앤디의 말을 기억하고 버스를 타고 그 장소에 도착해 돌무더기를 파헤치게 되죠. 그러자 양철통 하나가 묻어둔 게 나오게 됩니다. 뚜껑을 열자 그 속에 현금과 편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많은 내용이 있지만 기억하세요 레드, 희망은 좋은 겁니다. Remember red,
hope is a good thing. 아마 가장 좋은 것일지도 몰라요. Maybe the best of things. 그 다음 이 구절이 저기에 쏙 들어온 거예요. And no good thing ever dies. 좋은 것은 절대로 죽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Good thing never dies.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여튼 이 대사는 no good thing ever dies.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좋은 것, 죽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에게 좋은 게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드디어 두 사람이 멕시코의 어느 바닷가에서 만나 자유를 만끽하는 장면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이제 다시 이렇게 영화 한번 보시면서 저 목사가 오늘 뭘 얘기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희망은 좋은 것을 넘어 가장 좋은 것이고 이 좋은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죽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와 사망이 너무 집요하다는 사실에 있죠. 하지만 이젠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희망이, 우리의 hope, 우리의 소망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예수님이 2000년 전 우리를 죄와 사망의 감옥에서 탈출시키기 위해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으로 들어가셨죠. 거기에다 어린 나귀를 타신 겸손하신 왕으로 들어가셨어요. 이런 예수님은 온 세상이 다 따라야 할 진정한 저와 여러분의 왕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늘 겸손한 자리를 차지해야 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왕이신 예수님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된 이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가슴에 간직하고 왕이신 예수님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은혜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으로 인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의 기쁨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왕되심을 분명히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 되게 은혜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